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보신 분은 제 휴대폰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올리라는 가수가 부른 모두 행복해져라 라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올 겁니다.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다 이루어져라.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 다 하는 일 큰 탈 없이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는 이게 찬송, 복음송 같아요. 우리 삶에 이런 좋은 행복이 또 다 이루어지는 복이 2025년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장을,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왠지 좀 찜찜하잖아요. 왜 찜찜합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을 언제 합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획 돌아서서 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가잖아요. 아니 이 좋은 말이 이렇게 독설이 되고 이렇게 저주의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이 관계가 깨어지고 독설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말, 정말 축복의 말, 이런 말로 들려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관계가 깨어져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전심으로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잘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힘겹더라도, 조금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육선이란 말은요,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반찬 많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고기 반찬이 많은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삼겹살에다가 김치를 볶아서 주더라고요. 고기 먹었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고기 먹는 집이 잘 사는 집이죠. 그런데 그 고기 먹는 집이 고기 먹고 나서 뭐 합니까? 다투면 그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육선이, 고기 반찬이 가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집안에 제사가 있거나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있어 즐겁고 행복한 날이고 제사가 있어 엄숙하고 거룩한 날인데 그날에 그 집안이 싸움을 일으켰다.
그런 그 집은요,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못 먹더라도, 조금 나무란천 먹더라도 화목하고 그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말요, 이 관계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빗장관에 맺을 개자가 돼요. 빗장이라는 것은 문문자에 자물쇠를 잠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를 잠가 놓고 맺을 개자를 풀이해보면 사람 인자에 이을 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어지는 것. 사람이 이어진 것을 문을 잠그듯이 꽉 잠가 놓고 열리지 않도록,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 말은요, 이렇게 자물쇠로 꽉 잠가 놓듯이 풀리지 않는 사이를 관계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악령이 들어서 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께 청을 해서 왕이시여, 힘들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의 그 수금을 들으면 이 마음이 편해지고 악령이 물러갈 겁니다. 그래서 청거해봐라 그랬더니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추천이 되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이 그를 보고 너무 사랑하여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무기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왕이 싸울 때 무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다윗과 관계가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상쾌해 주는 그런 참 좋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군대 장관 삼고 각지에 보내면 너무 지혜롭게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뢰하고 좋아했는데요, 그만 둘의 사이가 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적을 무너뜨린 그 숫자가 사울보다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놈에게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내 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이제 평생 원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잡으러 쫓아다니고 평생 대적이 되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평생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평생의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면 이 관계를 깬 사람은 미움의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은 둘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였습니까? 왕과 신하로서 정말 좋은 관계로 평생 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장인과 사위로서 평생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평생 원수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원망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을 먼저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마음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특징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특징은 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업 시대에는 큰 공장에서 작은 공장에 지시만 하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 와, 이거 만들어 와. 그러면 작은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준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주면 큰 공장에서 모아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자기 제품으로 나가던 시대. 이게 분업의 시대예요. 분업의 시대는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협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작은 공장에서 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럼 큰 공장에서는 작은 공장이 만들어 놓은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큰 공장에서 작은 공장 지시했지만 이제는 작은 공장이 큰 공장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큰 공장이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장이 작은 공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서로 더불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 또는 이질적인 문화 또는 이질적인 기술들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협업이라고 그래요. 이 협업을 잘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공진화 현상이라면 같이 진보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코에볼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잘하면 코에볼루션이 일어나요. 협업을 잘하면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만 잘해서는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이 수고할 때보다 두 사람이 수고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협업해서 수고할 때에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위기에 처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얼마 전 고향교회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제가 여쭤봤더니 주일날 장로님이 기도 당번이신데 시간이 되어도 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히 다른 장로님이 대신 기도를 하셨고 예배 끝난 뒤에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급히 장로님 두 분이 그 댁을 찾아갔죠. 문이 열려있더래요. 현관문도 열려있고 들어가 봤더니만 그 장로님이 거실에 쓰러져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겨우 희미하게 숨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급히 119 연락해가지고 응급실로 갔지만 그 밤 늦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분이 그 부인하고 이별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셨는데 혼자 사시니까 쓰러져도 누가 하나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쓰러져 있다가 아마 결국은 응급조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서 쓰러졌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같이 살아가서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옆에 누가 없다면 쓰러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화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면, 협업하면, 더불어가면 이렇게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업의 첫 번째 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의 상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덜란드 국립복권에서 2021년도에 연말에 제작한 뻐꾸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 그 발행하는 그 복권, 국립복권에서 발행하는 그 복권 이름이 뭐냐면 New Year's Eve. 그러니까 연말 전 밤에 파는 복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막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혼자 사니까 들어오면 누가 가장 반겨주느냐면 뻐꾸기 시계가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뻐꾹 하고 이렇게 반겨주는데, 그러면 그래 잘 있었냐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뻐꾸기가 뻐꾹 하지 않고 뻐꾹 이러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막 이래 살펴봐도 도저히 이게 뻐꾸기가 막 힘이 없어 막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뻐꾸기를 안고 이제 시계점으로 갔죠. 그랬더니 시계점에서는 이 뻐꾸기를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안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우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고 이제 만물수리점에 갔더니 그 사람이 막 쥐고 흔들고 막 이래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이제 돌아왔죠. 마음이 지쳤겠죠.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이제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서 커피를 한 잔 시켰는데, 그때 그 카페에 보니까 뻐꾸기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뻐꾸기 시계가 이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뻐꾸기 시계를 보고는 뻐꾹 반갑다고 뻐꾹 잘 있었냐 뻐꾹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뻐꾸기가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그래 뻐꾹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력이 살아난 거예요. 이 뻐꾸기가 왜 기력이 약해졌습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지쳐서 그래요. 이 추운 겨울날, 그 네덜란드가 12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12월 겨울 추운 날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기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카페 주인이 자기 집 카페 가게에 걸려있는 뻐꾸기 시계를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일어서 나오면서 그 탁자 위에 자기가 샀던 New Year's Eve 복권을 탁 놔두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 내리는 그 거리를 걸어갈 때 뒤에 마지막 자막이 이렇게 납니다. Share your lucky. 당신의 행운을 나누세요. 당신의 복을 나누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요, 따뜻함을 느끼더라고요. 함께 복을 나누고 함께 행운을 나누면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도 있어요. 혼자 잘 나는 것, 혼자 잘 사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같이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에 따뜻함에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 성도들 서로 옆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강한 적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나라 산과 고개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충북 청운군에 가면 이티봉이라는 산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그 밑에 이 산을 넘는 이티제라는 그 고개가 있어요. 이티제가 왜 이티제냐면 여기가 산세가 하도 험악해가지고 이 산을 넘는데 이틀 걸린다 그래서 이티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서 얼마 더 가면 또 고개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이번에는 열티제입니다. 그러면 열 걸려서 산을 넘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 산이 험악하니까 이 산도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둘이 이렇게 넘다가는 반드시 도적에게 화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10명이 모여서 넘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면 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넘는다. 그래서 열티자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거예요. 자, 혼자 있으면 강도가 오고 도적이 오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강도라도 능히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이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빨리 너는 가서 적을 막아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고령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니까 손을 오래 못 들고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도 손 오래 못 들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벌 받아봤잖아요. 조금 있으면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 옆에서 모세의 손을 하나씩 들어줍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두세 사람이 기도했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은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의 세 번째 상은 바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혼자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왜 아담을 만드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셔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이 12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일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고 함께 협업해서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해서 협력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